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곧 지금의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지역, 다른 문화 속에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요, 전쟁의 상처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났고요. 정부는 전쟁의 피해자들에게 급히 임시 숙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느 영국 시골 마을에서도 한 가족이 전쟁으로 집을 잃고 임시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숙소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창문은 유리 대신에 판자로 막혀 있었으며 바람이 불면 틈새로 그 찬 공기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부엌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어서 집을 고치고 내부도 새로 꾸며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 집의 가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니까요. 정부에서 새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곧 완성되면 우리는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 불편해도 견디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지금 사는 집, 또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불편하고 또 부족해도 그것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준비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마치 임시 숙소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부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지금은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길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늘 하늘의 소망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늘의 소망과 유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자,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길 위에서 머물 수는 있지만 그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마음은 늘 고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성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부, 명예, 그리고 권력은 반드시 사라지고 또 변하게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그 유업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매일 노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고를 통해서 뉴스, 그리고 SNS,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높이 올라야 성공하는 것이다. 더 화려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은 점점 우리를 세상 방식에 우리의 삶을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자를 칭찬합니다. 빠른 자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요, 하늘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 위에는요, 눈을 사로잡는 시장도 있고요,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관도 있고요, 또 아름다운 정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잠시 보고 쉬더라도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요, 지금 눈앞의 풍경이 아니라 도착해야 할 목적지, 곧 하늘 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좋은 집, 편안한 환경, 달콤한 성취, 우리가 잠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장에도 다니고요, 가정도 이루고 또 관계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내셨어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적인 안정과 성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가치관 선택하는 그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세상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을 나누어 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자녀,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지 한번 나누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화 속에 복음이 담기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길에 위에서 잠시 아름다운 풍경 즐길 수 있습니다. 즐겨야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눌러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와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너무 오래 주저앉아 버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마음은 하늘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산소망을 품은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중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거짓 없는 위로를 건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 그리고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에서 배척당하고요,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당하거나 또 기회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한국은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면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한 반에. 그 중에 비율로 보게 되면 많으면 1명, 어떤 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클래스도 있다 하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죠. 한국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래도 좋은 것이죠. 외부에 나가보면 제3세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현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근심하더라도 크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시련은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수하게 라는 말은요,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는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금은 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사라지고요, 점점 더 빛을 내게 됩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험과 고난의 불 속을 지나가게 되면 믿음의 본질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보이는 증거보다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 그래도 믿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장차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은 현재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서 얻는 칭찬 잠깐이겠지만 우리 주님의 칭찬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죠. 참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꿋꿋이 이 목회를 해나가는 것은 제가 바라는 것 다른 것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영호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유지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믿음을 어떻게 세우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힘든 상황일수록 감사 제목을 하루에 한 가지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또한 실천해 보십시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세상의 기준보다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작은 용기, 믿음을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성도는 믿음 때문에 오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빛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눈 앞에 순금처럼 귀하게 빛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선지자 그리고 사도가 전한 복음 우리 또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에 이 약속이 완성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완성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의 역사,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속 사건을 깊이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복음 안에서 가장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눈물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은요, 언어도 문화도 또 위생 환경도 낯선 그 조선 땅에서요, 병과 가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 로버트 모리스는요, 27년 동안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평생 그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채 10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했고요. 그 성경은 이후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씨를 뿌린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슴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해외 선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만의 책임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의 특권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묵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나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임을 묵상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한 사람 떠올려 보십시오.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한 명 이름을 적어 보시고 이번 주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주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번 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에 동참하십시오. 직접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사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재정 그리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들도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은 자고요, 또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붙들고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에 전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요, 100m 금메달이 유력했던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은요,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리게 되니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보다 신앙의 원칙을 선택한 것이죠. 대신 400m 종목에 출전해서 예상을 깨고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삶의 경주는 트랙 위가 아니었고요, 중국 선교지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병자들을 돌보며 늘 하늘 소망을 전했습니다. 1945년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결승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고요,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며 주님의 칭찬 그리고 영광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 중심에는
중심에는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완성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늘 소망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나그네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새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